에서 경건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고넬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이방으로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셨는데 9장에서, 근데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은 베드로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쩌보면 우리 그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던 바요나시마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한 거는 육이 아니요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신 거다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19절 말씀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과 이 사도행전 10장을 연결시키면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방인의 이 선교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았을까?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갖고 있으니까. 저의 생각입니다. 맞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33절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뒤로 물러나게 돼요. 전면적인 사도 바울이 나설 것 같았는데 사도 바울이 뒤로 물러서게 되고 베드로가 전면으로 딱 나오게 되는, 그래서 흐름이 딱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릇이었어요. 복음의 생명의 그릇이 담겨지는, 생명에 담겨지는 그런 그릇이었는데, 아직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는데 바로 쓰임 받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하면 좌충우돌.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의 그런 습관들,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정말 치열하게 이 세상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하게 하나님과의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이에요. 그 누구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점심이나 저녁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신방도 잡힐 수가 있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새벽만큼은 시간을 떼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부담을 드리는,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딱 떼어놓고 1대1 관계를 맺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저녁형 사람이에요. 저녁형 사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까지는 있어도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새벽 기도가 참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 목회자들이 새벽 시간을 놓쳐버리면 너무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놓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굉장히 힘들긴 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잖아요. 그래도 피곤이 별로 안 풀려요. 그냥 쭉 자는 것이 피곤이 제일 잘 풀리긴 해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근데 천국 가면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이 푹 쉬어라, 그냥 자고 싶을 때까지 자라. 하나님 그때는 허락하시겠지만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마 허락을 안 해주실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은 그릇이긴 하지만은 전면으로 나서기에는 부족한, 하나님과 그 친밀한 시간이 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가 전면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32절부터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이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루다 지방에서는 이제 중풍병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욥바에서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과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성령 받는 사건이 쭉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서는 우연히 이런 것들을 절대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갑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까지 베드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이방인들을 살릴 때가,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가 이제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1절에서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가이사라에 지금 주둔해 있는 로마 군인 중에 장교급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 같아요. 중대장쯤. 100명의 사람을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단위는 10부장이에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라면은 그래도 장교치고는 그래도 지위가 조금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죠. 로마 군인으로서, 일반 병사로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장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장교는 반드시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왜냐면 이 장교는 철저하게 로마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에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 그때 이 장교급 되면은, 백부장쯤 되면은 반드시 로마 시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충성을 서약해야 돼요.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이 백부장, 그런 이 장교급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넬료는 지금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는 군인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이 로마,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주둔하는 그 군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치안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파송받은 총독을 또 호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부장쯤 되면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을 통솔하다 보니까는, 이 치안을 유지하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이 백부장에게서 꼼짝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1절에서는 이 고넬료의 그런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부터는 고넬료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옆에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보다는 2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 백부장, 이 고넬료에 대한 설명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 2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설교 제목이 경건하여잖아요. 어디서 뽑아왔겠습니까? 2절에서 뽑아왔죠. 경건하여.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경건한데 자기만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은 뭐라 나와 있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백부장뿐만 아니라 온 지방 모든 사람들이 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간 사람이 이 고넬료였다는 사람입니다. 경건하여,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2절에서 나와 있어요. 경건한 이 백부장의 모습은 첫 번째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어떤 모습을 또 나가고 있다고요? 백성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새벽 기도를, 잠언을 지금 읽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잠언 설교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 잠언은 구절 구절마다 다
굉장히 딱딱 끊어지는 이 구절들이거든요. 다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딱딱 끊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언 설교하기가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읽는 것으로도 이게 설교가 되는 것이 잠언인데 잠언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잠언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잠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으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사람처럼 우리에게 말을 하고 길을 인도하고 깨닫게 해주고 계속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어렸을 때부터 이 로마 황제를 섬겼었고 갖가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가 이 가이사라 지방으로 와서 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언제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잘 몰라요. 그래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넬료가 뭐 이방 유대인이다, 뭐 아니다라는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는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경건하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그럼 경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경건한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대답이 없으시네요. 경건하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그 경건생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경건생활 잘해야 된다고. 경건생활하면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경건생활 안에는 예, 큐티, 그죠? 큐티,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이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씀, 통독하는 거, 예,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경건생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죠? 시켜서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안 하면 자꾸 잔소리하니까 막 그런 건 아니시죠? 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시죠? 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혜. 제가 잠언 얘기 괜히 말씀드렸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이 세상을 향한 뜻. 이 말씀 안에는 지혜가 들어가 있죠.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선한 길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경건의 좁은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것이 좁은 의미의 경건 생활을 하는데, 그런 넓은 본질적으로 경건 생활이다, 경건이다 얘기할 때 그러면 넓은 의미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 자세와 생활 방식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기에 살기 위한 마음의 자세, 그리고 생활 방식, 이것이 넓은 의미의 경건. 그 경건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한, 성경에서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경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마음의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음 자세, 뭐 생활 방식,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 이 고넬료의 모습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난, 표현된 부분 뭐가 있을까요? 2절에 보면, 그렇죠, 구제예요. 구제.
이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 내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표출된 게 무엇이냐면 백성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살아냈던 이 고넬료의 구체적인 이 생활 방식의 모습이 뭐였냐면은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의 생활, 이 외적인 표현이 그 안에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내어서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도는요,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얘기하는 작정 기도라고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 똑같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 장교였잖아요. 많은 특권을 그는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주둔하는 곳은 자기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장교이다 보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 고넬료는 자기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줘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고넬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주둔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보직이 바뀌면 떠나야 될 곳이에요. 그럼 그가 그렇게 그곳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건하다는 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위한 마음 자세와 생활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넬료가 구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유대인조차도 지금 고넬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그 구제는요, 진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니라 이 고넬료의 그 구제는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구제가 정말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작은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정말로 큰 구제, 본이 되는 구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모습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은 생각과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 나오죠.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경건의 모습은 뭐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 근데 잠언 말씀과 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게 조금씩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은 뭐죠? 귀에 와서는 말씀도 열심히 듣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건 뭘까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싹 사라진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화내고 같이 혈기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달랐어요. 고넬료는 정말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이 고넬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조해요. 정말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외는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 경외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심판주이세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관과하지 않는, 내버려 두지 않는,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데,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주라는 데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죠. 그 사랑을. 죄를 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시긴 하죠.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버릇 아니면 습관처럼 해버리면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는 해주시죠. 네. 하나님 용서 안 하신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용서해 주시죠. 근데 저 같으면은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저 같은 분이 아니시니까 그러기에는 저 같았으면 그냥은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요. 한 대 세게 때리고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대 세게 때리고 용서해 줄게. 다음에 또 하면 두 대 때린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용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결국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만년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죄 짓고 내일 용서해 주기,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지금 당장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 고넬료는 이방인에 불구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넬료가 아마 회당에서 유대인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넬료를 이방 유대인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그 11장 3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정식적인 이거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교회 처음 왔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세요. 죄 지으면 바로 심판받아 이러면은 다 떠나죠. 무서워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님 맞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항상 계속 아이일 수는 없잖아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요.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병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계속 어린아이 신앙만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는 피곤함을 무릅쓰고 이 수요 예배에 또 나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생각과 말로만 경건한 사람이라 삶 속에서 하나님 진짜 인정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냈던, 구제와 기도로 실천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3절과 7절까지는요 고넬료가 본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에서도 그렇고 고넬료 환상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공통점이 있어요.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고넬료도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환상과 그 다음에 이 고넬료 환상의 공통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통적으로 일하심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시죠?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이 고넬료에게 누구를 붙여주시죠? 베드로 사도를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나니아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예, 예?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다. 또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기도할 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아무리 큰 지식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못하세요. 왜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긴 하네요. 막대기로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단어 써도 되나? 부정적으로 이게 사용되잖아요. 이렇게 막 애구방 바로 아말렉 이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근데 이 아나니아 제자와 그다음에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기준이시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중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죠? 여전히 이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이야기했다면 막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 건 제 생각인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그 환상 중에 이제 고넬료 집에 가게 되죠. 고넬료의 놀라운 회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11장 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요. 왜 공격을 당하냐면 11장 3절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무할례자의 집 어디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완전 정식적인, 완전히 정식적인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접촉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는 아직은 정식적인 유대인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지만 여전히 그 회당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던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편견 누구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공통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은 뭐죠? 베드로를 초대해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일까요? 편견을 버려라. 내가 깨끗하고 하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편견을 너무나도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조차도 그 유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당합니까? 베드로는요, 그때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이들이 공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을 수, 그들과 어떻게 같이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거기서 네가 잘 수 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선교를 하기 전에 사람을 세우신데 그 사람이 베드로 사도였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직 다윗이 누군지 몰랐죠. 내가 알려준 그 사람한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이제 이세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 보니까 귀골이 장대예요. 왕으로서 사울의 뒤를 이을 만한 멋있는 아주 늠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따겠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결국 누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다윗. 형들에 비하면 볼품없었죠. 아무것도 아니었죠. 능력도 없어요. 아직 작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선입관도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선입관이 꽉 차 있었어요. 이 선입관이 복음이 이방로 넘어가는데 딱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아주 견고한 진이었어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10절과 14절은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평생 정한 음식만 먹었어요. 정결례법에 의해서 정한 음식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이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공중이 나는 것들을 볼 때 이 안에는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헷갈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날 테스트하고 계시나?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가?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계시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깨끗하거나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었어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있는 걸까? 도대체 이거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 베드로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이제 욥바로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베드로를 찾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려가라.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은 경건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베드로는 아주 경직된 그런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안에 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유대인은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율법주의가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정죄를 많이 하게 됩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 안에도 그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서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과 직분과 또 그보다 그런 것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무엇을요? 그 영혼을, 그 자체를,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을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말씀을 살아나고 계십니까? 이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고넬료는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주변에 누구와 어울리겠습니까? 똑같은 백부장과 어울리겠죠. 그런 장교들과 어울릴 것입니다. 고넬료는 근데 그들과 달라요. 그들은 구제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은 자기 중심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고넬료는 달라요. 고넬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살고 있어요. 경건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유대인들을 구제해요.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할 정도면 다른 그런 백부장들이, 천부장이, 그의 상관이 이 고넬료의 모습을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겠죠. 고넬료는 어쩌면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정말 그 로마 시민권자들, 자기들은 이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틈 속에서 고넬료는 그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고넬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러냐? 너 로마인이잖아. 로마인이 그러면 안 돼. 왜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왜 유대인들을 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야? 너 그럴 필요 없어. 어찌면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고넬료는 전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고넬료는 정말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이 유대인 베드로를 비교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경건의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어때보다 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주일날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시죠? 정말 말씀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받고 아무리 성경을 막 100독, 200독, 500독 하면 뭡니까? 삶 속에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잘 몰라도, 성경 잘 몰라도 정말 삶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들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이제 이방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그런 일이 나게 되거든요. 정말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서는 이 고넬료 지방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 막 하나님처럼 여기거든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뭐라고 고백하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정말 고넬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사가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넬료도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 시간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갖고 있었어요. 새벽에 못 나오시는 건 어쩔 수 없죠. 뭐 집이 멀기도 하고, 정말 일하는 거 사정상 못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일찍, 좀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결단할 필요도 있죠. 새벽기도 나오리라. 네. 네. 어, 쳐다보지 않게 눈 감고 얘기하겠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꼭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으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때가 하나님과 아주 다른 방해 없이 아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난 이후로, 그 뒤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그런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정말로 삶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